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이제 그 큰 흐름을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이 됨을 이스라엘로부터 확인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세겜에 가서 물론 솔로몬의 아들이었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이스라엘 이제 다른 지파들 다 모여서 세겜에서 이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회의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에서 벌어졌던 어떻게 보면 이 왕에 대한 확인식,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워짐을 받는 공식적인 어떤 이런 자리,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열왕기의 어떤 저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이제 왕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절대적인 군주 왕이면 왕이 그 죽으면 그 아들이 당연히 또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모여 있고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출신의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처음에도 그랬죠. 다윗도 처음에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다가 다른 이스라엘의 이제 10지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도 그랬다는 거죠. 그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할 텐데 추대할 텐데 이 솔로몬 때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너무 멍에가 무겁고 고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으로 충성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조건이 걸리는 계약적인 관계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어, 제가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원로들, 노인들과 의논했을 때 노인들은 좋은 말로 이들에게 대해달라. 좋은 말로 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내가 아버지보다 더 강력하다. 더 너희를 징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성경은 이 르호보암의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평하냐면 포악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인들은 좋은 말로 백성을 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일이 틀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분열이라고 하는 게 진짜 이 좋은 말로 대하느냐, 포악한 말로 대하느냐, 여기서부터 비롯되고 시작되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그 16절에 보면 백성들이 왕이 우리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왕이 우리 말을 안 들어준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 그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가 19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이 분열 어떻게 보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파별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또 나머지 다른 지파들로 이렇게 분열되고 찢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냥 그 스토리만 얼핏 봐서는 르호보암이 포악한 말을 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르호보암 왕의 책임이구나. 물론 왕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주의 깊게 보면서 오늘 말씀 봤을 때 백성들이 우리 말을 안 들어주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양쪽 모두 이 분열과 갈라짐에 있어서 사실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겁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백성 쪽에서 백성들이 우리 말을 왜 안 들어주느냐 하면서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왕으로 삼게 되는 거죠.
누구 잘못이 더 클까요? 혹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양쪽이 모두 뭐 양비론으로 양쪽 모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도 이 르호보암 왕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강력한 권한을 갖고 내가 너희를 아버지보다도 더 강력하게 다스리겠다. 이게 왕으로서 하고 싶은 일이죠. 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을 세운 것은 우리가 잘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건데 처음 왕을 세울 때 사무엘 이야기 아시죠? 다른 나라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왕을 세우는 건데 왕을 세웠더니 왕 때문에 더 힘들다면 뭐하러 세우느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위해서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었고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쨌든 종교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단과 베델에 이 제단을 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를 구원하신 이 금송아지 신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또 절기도 이 율법에 모세가 정해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그 달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배를 드려라. 이런 식으로 펼쳐 나간 거죠. 이건 순전히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자기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취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면 르호보암이든 여로보암이든 다른 백성들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만 자기 좋은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왕에게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섬겨라.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라. 우리 힘들게 하면 왕으로 두지 않겠다. 이런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만 나쁘고 백성들은 선량하고 순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자기들을 위해 줄 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이 장소가 세겜이라고 나와 있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던 세겜 회의, 세겜에서 일어났던 오늘 사건들을 보면 원래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세겜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가서 서로 자기 이익만, 자기 말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갈라지고 분열했는데 원래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땅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다는 거죠. 또 이 세겜은 언제 등장하냐면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너희도 선택해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언약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던 장소죠. 이 상징적인 장소에 르호보암이 가서 이제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다.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왕으로서 즉위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제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거죠. 결국 오늘 12장에 나오지만 여로보암은 이 세겜의 성을 건축하면서 또 수도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그냥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는 곳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 분열되고 갈라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수가성에서 거기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죠. 이 수가성이 지금 학자들 이야기로는 이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눌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그 조상들은 여기서 그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곳이다 저곳이다.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결국 이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를 위해 주는, 나에게 유리하고 나를 위해 줄 사람을 찾고 그런 왕을 세우겠다고 하다 보면 서로의 이익이 충돌해서 갈라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섬겨줄 왕, 그 왕은 사실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이 르호보암과 갈라선 것도 결국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줄 왕을 찾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섬겨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섬긴다는 것은 그럼 뭘 섬기느냐? 백성들, 우리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섬기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예수님이 섬긴다고 하는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대속물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대성물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중보자, 대성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했던 섬기는 왕, 르호보암도 아니었고요, 여로보암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 백성들을 섬기는, 그래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섬기는 왕, 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 섬기는 왕으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열왕기상 12장에 나오는 세겜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 또 여기에서 그렇지 못할 때 발생되는 분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12장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